요즘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우울한 뉴스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입사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중에도 어떤 젊은이들은 용케도 그 좁은 문을 뚫고 취업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주고 그리고 답을 이렇게 요구를 했었더랍니다. 당신이 만일 폭우가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 어떤 한적한 한마을 정류소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세 사람이 초조하게 비를 맞으며 태워줄 것을 간청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차를 세우고 세 사람을 보았더니 한 사람은 언젠가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선생이었고 또 다른 한 분은 임종 직전에 할머니였으며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오매불망 꿈꿔왔던 이런 여인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리따운 아가씨가 서 있다는 거죠. 당신은 이 세 사람 가운데 어느 사람을 태울 것인지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차에는 딱 한 사람만 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고서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 세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골라 태웠을 것 같습니까? 죽어가는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내 생명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사, 아니면 진짜 내가 꿈꿔왔던 이상형의 이 아가씨, 선택하기가 썩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0명의 지원자를 물리치고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입사 허락을 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떤 대답을 해서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입사할 수 있었을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 청년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저는 바로 자동차에서 내린 다음 자동차 키를 의사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드릴 겁니다. 선생님, 죽어가는 이 할머니 빨리 모시고 가서 꼭 치료 잘해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있는 아가씨와 긴 시간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
아가씨를 내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라는 대답 어떻습니까? 이 청년은 세 사람 모두를 다 구원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 해서 이 청년이 이 회사에 입사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젠가 제가 책에서 읽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선택을 잘한다고 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카피도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한 선택, 그 결과가 때로는 내 자신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다가 거기에 또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옮겨갑니다. 거기에서 죽을 뻔한 그런 일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정착해 가고 있었을 어느 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함께 데리고 나온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는데, 삼촌과 조카 두 사람 사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조카 롯의 일꾼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빈번해졌어요. 왜냐하면 보살펴야 될 가축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물과 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서로 좋은 목초지,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거 일꾼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졌어요. 그러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분가하기로 하자. 이제 우리 서로 갈라서도록 하자. 너는 너의 갈 길 찾아가고 나는 내 길 찾아가도록 하자. 늘 싸우고 다투는 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선택 판단의 기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화평을 위한 것이었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나의 목자나 이제는 서로 더 이상 다투게 하지 말자. 이 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아브라함이 바랬던 것은 뭐냐면은 화평이에요.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봐야 별것 아니다. 화평이 먼저다.
출세 한번 해봐라. 아무리 출세해봤자 별것 아니더라. 화목이 먼저다. 화목을 깨뜨리면서까지 이루고 뭔가를 얻으려고 해보지만 결과는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아마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자신은 화목을 위해서 이제는 서로 제갈 길을 찾아가는데 제일 중요시했던 건 너와 내가 더 이상 싸우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와 같은 화평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양보하는 자세, 양보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화평, 화목을 내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양보하는 그런 태도,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는 말짱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뭔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전부는 내가 양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절반 정도는 양보를 해야만 소위 타협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100%를 취하려고 하면 뻔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제로 가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코 타협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순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보인 자세는 어떤 것이었는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득권을 롯에게 100% 양보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너가 먼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래서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을 하면 그 나머지를 내가 취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양보를 하고 내가 희생을 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내가 손해를 좀 봤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대하고 믿는 바는 무엇이냐? 내가 당한 손해, 내가 당한 피해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만일에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신앙이 없었다면 삼촌의 끝발로 내가 너보다 연장자니까 내가 먼저 취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가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리 하지 아니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 양보를 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것저것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때에
나는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여러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우하거나 좌하거나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 나는 이해득실을 내가 헤아리지 않는다. 나는 양보할 자세, 준비가 되어 있다. 이유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할 때 뭐 직업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와 같은 것을 아브라함은 헤아리지 아니했다, 따지지 아니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동행하실지 아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 아니하실지 이것을 먼저 아브라함은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인품이 대단해서 덕을 잘 갈고 닦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미지의 곳을 향해 떠나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저것 헤아리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이해득실 아니면은 손해를 볼지 아니면 내게 유익이 될지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는 대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그리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운명 아니면은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사가 되어 주심으로 나의 모든 일들이 마침내는 형통케 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은 온전히 그리고 깨끗하게 주님만을 따르기로 하는 그런 결정,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롯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이 조카 롯을 보면은 롯은 삼촌이 자기에게 좌든 우든 내가 먼저 선택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높은 데 올라가서 저 아래쪽을 한번 쫙 살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쪽을 바라다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물이 넉넉해서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것이 참으로 좋아 보였다. 자신 있는 곳에서 동편 쪽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저 물된 동산 같은 저 동쪽 땅을 저가 선택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어린 조카가 삼촌 아브라함이 그런 제안을 하면은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형님 먼저 하듯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삼촌이 먼저 동을 선택하든 서를 선택하든 아니면 좌쪽을 취하든 우쪽을 취하든 먼저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머지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좀 좋았을까 싶은데요. 롯은 기다렸다는 뜻이 비교 우위의 땅이라고 여겨지는 동편 쪽을 지적하고 나는 이 땅을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 땅에는 소돔성이 있고 고모라 성이 있었어요. 환락의 도시가 자리 잡고 사람들이 들끓는 그만큼 경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다 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제가 소형 2종 면허를 취득하면서 하나 배운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토바이를 몰고 운전을 할 때에 코너링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 커브를 도는 걸 잘해야만 오토바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소형 2종 면허는 보면 맨 먼저 S자 직각으로 꺾어서 2번 지나가는 굴곡, 그 다음에 S자 코스, 그 다음에 직선 장애물, 이렇게 내 코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요령 굴곡이나 S자를 통과할 때 항상 안쪽 선을 쳐다보고 주행을 해야 된다. 앞을 향해 나가면서 내가 쳐다보는 쪽으로 바이크는 가게 돼 있다라는, 급 커브를 돌 때에 가드가 있는 바깥쪽을 쳐다보면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안쪽을 쳐다보고 통과를 해야 지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봤죠?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어쩌면 그렇게 하면서 꼭 사람 있는 데 갔다가 들이받냐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전봇대에 갔다 들이받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쳐다보는 그것을 향해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로 이끌려져 간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유감스럽게도 환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먼저 보았다. 그것이 죄악의 도시 아니면은 환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망가져가고 있는 도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곳을 선택을 했고 결국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은 끊임없는 선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을 예고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바라다 보면서 저걸 따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눈길이 자꾸만 간다. 눈길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금단의 열매가 보암직, 먹음직해서 결국에는 그걸 따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 그들을 유혹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우상, 가장 대표적인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일들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참 신인 여호와냐 아니면 거짓 신인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 쪽을 선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절대 다수가 선택했던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민했습니다. 앞에 있는 넓은 길, 그리고 좁은 길, 탄탄대로, 아니 십자가의 길, 두 길을 놓고 예수님도 고민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제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뭔가를 앞에 두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모델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 흥미진진한 게임을 보고 있는 듯 여겨지지 않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금의 상황을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 배팅을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비핵화와 그리고 체제 보장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어느 쪽을 선택할까?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정말 선택을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한반도의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며, 그리고 남과 북이 한 형제로서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 평화가 뿌리를 내리는 그런 선택을 트럼프 대통령이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처럼
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우리가 곧 지방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소위 그 후보자들 모습 보면은 어느 쪽에 줄을 설까,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쪽에 섰다가 또 뒤집고 또 이쪽으로 가 줄을 서고 하는 그런 소위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지, 솔직히 대통령 한 사람 제대로 세우고 나니까 정말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사 역할 자임을 이야기했을 때만 해도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바른 판단, 한 사람의 바른 선택, 그것이 지도자일 경우에는 이 민족, 이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된다.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는 소위 육신의 삼중고를 지니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세상 살만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지를 못했었지만은, 헬렌 켈러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유명한 말,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내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생을 마무리할 때에 여한이 없이 살았다. 정말 내 삶은 아름다운 삶의 연속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마지막이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도 정말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복한 삶은 무엇일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아니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여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